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일어나세요. 우리 저번에 한지 꽤 된 것 같은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깔을 높이 들고 흔들며
우리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남은 율동이 있는 찬양은 우리 영상 없이 반주와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보고 할 건데요. 우리 저번에 너와 나의 모습이 너희 찬양 알아요? 몰라요?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할 때 우리 2명씩 짝을 지어볼래요? 2명. 준영아 여기 선물이 같은데. 왜 짝을 지으려고 했냐면 승현이 그 가사 하나만 띄워줄래요? 다음 거요. 여기 더 닮아가기 원해 보여요? 이거 할 때 양쪽에 있는 사람한테 할 거야. 이거 손 알았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도요. 그리고 여기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이것도. 근데 마지막에 2번 할 거예요. 그때는 여기 옆에 하고 마지막은 앞에 모든 사람한테 같이 해줄 거예요. 알았지요? 할 수 있지요? 우리 반주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나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나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나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나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리에 앉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 텐데요. 우리 반주 소리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도 크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기도합니다. 가사처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친구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놀러가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게임하고 싶은 마음 등을 참고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성경 대신 다른 걸 더 가까이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또 찬양을 기쁘게 하며 오늘 예배에서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왜 들어올 수 없는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지를 우리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잘 묵상하며 우리 한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누구든지 성기의 일부분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예배에 나올 수 없고, 누구든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들의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아멘. 3절이 없었나요? 자, 예배자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해요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친구들, 먼저 우리 쉬운 성경에는 예배 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다른 번역본에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나와요. 친구들, 뭐라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친구들, 여호와의 총회가 뭘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호와의 총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날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날. 그들이 각자의 진영에 있다가 어느 한 때가 되어서 모이는 날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해요. 그들은 왜 각자의 진영에 있다가 다 함께 모였을까요? 이 총회의 날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잘 보여줘요.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알아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는지 알아요? 시내산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내산에 모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는,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는 게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의 총회의 때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여호와의 총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
즉 오늘 우리 쉬운 성경에 번역되어 있듯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여호와의 총회다. 알겠죠? 여호와의 총회는 각 진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누가 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 예배 드리는 모임에 나갈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1절이에요. 1절. 1절에 보니까 성기의 일부분이 잘린 사람은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예배 드리는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성기 일부분이 잘린 사람들 왜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그 모임에 공적인 예배 모임에 나올 수 없었을까요? 맞아요. 흠이 있어요. 어디에 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체적인 흠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 신체적인 결함, 자, 남자로서의 신체적인 결함은 어디로까지 나아가냐? 정체성까지 상실하게 돼요. 남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남자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신체적인 어떤 흠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정체성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들어갈 수 없는 큰 문제로서 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기를 자른 사람, 이 사람은 이방 종교의 문화에 따라서 이런 종교 의식을 행한 사람이라고 또 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종교의 문화를 따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왜 이 신체적인 흠, 신체적인 결함이 정체성까지 상실하게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예로 했던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사사이자 또 세 글자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자기가 하나님께 구별됨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규례들을 지켜야 했어요. 삼손은 무엇을 지켜야 했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안에, 이름 알아요? 삼손의 안에 들릴라가 있었어요. 들릴라가 유혹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삼손의 힘,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막 삼손은 막 고민해요.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난 하나님의 구별된 자를 이걸 말해주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알려줍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그래서 삼손이 자고 있을 때 이제 블레스 사람들하고 들려와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그 나시린으로서 그 정체성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힘이 왔는데 힘을 잃어버려서 이제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친구들, 이처럼 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 끝에 이렇게 참 비참한 모습을 삼손이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신체적인 어떤 결함, 삼손이 삭도, 신체적인 이런 걸 된 것처럼 신체적인 결함이 정체성으로 이어져 여호와의 총회까지 들어올 수 없는, 예배 드리는 공적인 모임까지 들어올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는 뭐가 나왔었는지 기억나요?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친구들, 이 불륜이 뭐냐? 바람을 핀 거예요. 즉 유대인은 유대인과 결혼을 맺고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의 어떤 가장이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기는 사생자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는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자, 왜냐하면 유대인은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과 결혼을 해야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제 불륜의 관계로 잘못된 관계로 결혼해서 사생자를 낳으면은 이 사생자는 이제 아기는 이제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유대인이 정말 가정생활 하지 않고 관계를 깨트리고 점점 이 일이 많아지고 이방 문화에 흡수돼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개인적인 도덕을 말해요. 개인적인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스가랴 9장 6절에서는 이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을 잡족이라고 해요. 잡족.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잡족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한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진 않죠. 국제 결혼도 다양하게 이루어지죠.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일들이 있긴 있죠. 사랑은 이제 국경까지 뛰어넘는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민족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관계와 결혼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가정을 잘 지켜야 했죠. 왜냐하면 이 이방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 정말 잘못된 관계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의 문화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 문화를 들어오게 하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은 이제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절이에요. 마지막 3절에서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참여할 수 없대요. 이 암몬과 모압은 이방 나라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막 배도 고픈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길을 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했는데 그 땅을 가지 못하도록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해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1절에서는 신체적인 결함,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 개인적인,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윤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 총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미뤄봤을 때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더 좀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배자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흠이 있는 자들은 들어올 수 없고 예배자는 온전히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 학교나 학원에서 흩어져 있다가 주일날 됐을 때 딱 모이죠, 이 자리에. 근데 친구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요?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친구들 왔을 때 몇 명에게 어제 몇 시에 잤니? 일찍 잤니? 물어봤죠. 친구들 어제 몇 시에 잤어요? 10시, 11시 반, 새벽 1시. 자, 친구들
예배를 위해서 친구들 전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날의 영향이 오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친구들의 몸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날 잠을 잘 잤나요? 9시에 태양이 9시에 듣고 태양이 쌩쌩해 보여요 지금. 근데 몇몇 친구들 보니까 지금 막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있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막 예배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최대한 일찍 자려고 해요. 빨리 자서 왜냐 건강한 또 체력을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친구들 전날에 친구들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고 뭐 게임하는 것도 쉬는 것 같지만 이 힘을 다 쏟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예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들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친구들이 전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날 당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날의 영향이 오늘까지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체적인 것을 참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체력도 건강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체적으로 우리 몸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전날 잠도 잘 자고 거룩함을 가지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도덕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해요.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은 다른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 이방 문화를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쏟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다면,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친구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 마지막은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나왔죠. 암몬과 모압 족속. 이들은 어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죠. 이 관계적, 윤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고 보살펴 주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이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줬는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는지, 도와주고 섬겼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살아갔다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건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친구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한 척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보살피고 나눠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자는 거룩해야 해요. 예배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의 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것에 흠이 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친구들 한번 삶을 돌아봐요.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함을 잘 유지해 왔는지. 목사님도 돌아보면은 참 이것을, 모든 것을 지켜가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흠이 있는데,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정말 부족한데
그래도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 친구들이 입는 거거든요.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 친구들 각자가 입게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자신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을 잘 가꾸고 체력과 건강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잘 맺고 또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잡아주는 이 모습의 거룩함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으로 잘 준비하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어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오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삶에서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잘 가꾸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고 내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의 몸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돌봐주고 섬겨주면서 다시금 우리가 다음 주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릴 때 아까운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또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즐겁게 또 보낼 수 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거룩함으로 입혀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